꽃길로 갑시다. 꽃길로 갑시다. 오늘은 우리 디도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디도서는 바울이 동역자이자 젊은 사역자인 디도에게 보낸 편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보낸 개인 서신이고 또 목회자에게 보낸 목회 서신이다. 이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를 가리켜 목회 서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디도는 그레데 교회의 목회자였고, 이 그레데 교회는 사도행전에 바울이 그레데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기록이 나타나지 않지만 아마도 사도행전 28장에 1차 투옥이 된 이후 풀려났을 때 이 그레데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로마에 가까이 있는 섬이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이 디도를 남겨두어 그레데에 있는 교회들을 돌보고 목회하도록 그렇게 맡겨 두었습니다. 훗날에는 디모데후서를 보면 달마디아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이 디도가 여러 교회를 돌보았던 목회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자는 목회 서신을 함께 묶어서 생각한다. 이 말은 이 목회 서신은 바울의 저작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후에 누군가가 바울의 이름을 가지고 목회 서신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바울 저작의 증거는 사실은 내적 증거, 본문 1절에도 바울이 보냈다, 4절에 디도에게 보냈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수많은 교부들의 증언도 이 바울이 목회 서신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의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왜 기록했을까? 기록 목적이 뭐냐? 바울이 그레데 섬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을 때 디도를 목회자로 그레데 섬에 남겨두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울은 아직 어린 디도에게, 목회 경험이 없는 어린 디도에게 이 디도서를 보내어 목회자로서 교회 일꾼들을 세우고 관리하고 돌보는 일 등 목회의 전반적인 일들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목회자 디도에게 교회의 목회에 대한 그런 가르침들, 권면들, 그리고 이 시대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한 권면들, 이런 내용들을 이 디도서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목회 지침서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디모데전서가 목회 지침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하고 좀 그 성격이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디도서의 구조를 보면 인사가 나타나고요. 항상 바울 서신의 인사는 누가 누구에게 문안 인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좀 특징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이 바울이 자신이 사도된 것에 대한 고백과 간증이 이 인사에 좀 첨부됐다라는 점이 좀 독특한 면입니다. 5절에서 9절은 교회 직분자들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디도가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을 선택하고 세울지에 대한 권면이죠. 그래서 장로는 어떠해야 되고 감독은 어때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생들과 그들을 논박해야 될 필요성, 10절이네요. 10절부터 16절 사이는 이 당시 거짓 선생이 굉장히 큰 이 문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거짓 선생들이 혼란스럽겠다는 거죠. 특별히 이 그레데 지역은 사역이 쉽지 못했던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레데인들은 거짓말장이다라는 이 속담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악한, 어떤 문화적으로 굉장히 거짓과 악이 그런 관연한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을 때 우리나라가 술과 도박으로 좀 찌들렸던 나라인 것처럼 이 그레데라는 지역이 문제가 좀 있는, 거기다가 수많은 거짓 선생들이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흔들 때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논박과 경계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이 장에 들어가면 기독교인의 행동 규범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야 되는데, 그 가르칠 내용을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가르쳐 줍니다.
노년층 남자 여자, 청년층 남자 여자, 종들 사회적으로 이제 약자인 종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늙은 남자에게는 어떻게 해라, 늙은 여자에게는 어떻게 가르치라, 젊은 여자에게는 어떻게 가르치라, 젊은 남자는 어떻게 가르치라, 종들에게는 어떻게 가르치라, 이런 내용을 상세하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마지막 부분은 은혜와 양육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은혜로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살아야 된다. 은혜로 이 내용들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나타나야 되고 그 은혜는 결국 우리를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는 능력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사회 속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교도 신앙과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대한 대조들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런 내용의 권면과 간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따라서 선한 일에 힘써야 된다. 그리고 거짓 교훈을 피해야 된다. 이거는 앞에 했던 내용을 또 다시 한번 당부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을 끝으로 디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아 이제 이 당시 중요한 게 어떤 것인지를 알겠죠.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이고, 거기다가 거짓 교훈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이것을 분별하고 이 거짓 교훈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마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지막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결론은 바울은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장로의 자격과 여러 부류의 성도 역할에 대해 목회적 권면, 이제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세우고 그들을 또 이렇게 돌볼 것인지에 대한 목회적인 권면을 하고 있다. 천국 백성이 로마 제국 안에서 처신하는 방법과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 죄송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어지럽히려는 거짓 선생에 대해서 경계.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거짓 선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별하고 경계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강조를 하고 있죠. 디도서 3장입니다. 목회 지침서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목회자 디도에게 주신 메시지인가, 성도로서 또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래서 꼭 한번 디도서 말씀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